오늘 본문 말씀은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으로 이끈 지도자 모세의 탄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이 사는 곳이면 어디서나 일어날 법한 평범한 일상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레이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이 여자에게 장가를 갑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임신하여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아이를 낳고 보니 그 아이가 사내 아이였던 겁니다. 현재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인구수의 그 억제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남자이면 죽이고 또 여자이면 살려두라는 명령을 산파들에게 이미 지시한 바가 있었죠. 그때는 이 일을 아주 은밀하게 행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또 히브리 산파들에게만 명령을 해서 죽이라 명령했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히브리 산파들이 이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다 살려줍니다. 그리고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 그 집안이 흥황하게 되는 복을 하나님께 받게 되죠. 그래서 바로는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느꼈는지 이제는 아예 대놓고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출애굽기 1장 맨 마지막 절인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처음에는 은밀하게 죽이라 명했지만 그 계획이 실패하자 이제는 아예 대놓고 모든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지금 바로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은 그를 석 달 동안이나 기르는데요. 애굽 왕 바로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몰래 아이를 키웁니다. 그렇게 하루만 더 버티며 숨기다 보니 어느새 석 달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기를 숨기는 것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아이를 어떻게 꽁꽁 숨겨서 키워보려고 여러 방법도 모색해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합니다.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고 그 안에 아이를 넣습니다. 여기 갈대 상자에서 상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를 확인해 보면요, 이 단어는 성경에서 오직 딱 2번만 나오는데 다른 한 번이 바로 노아가 만든 그 방주를 지칭할 때 나옵니다. 노아가 120년간 만들었던 그 방주 역시 히브리 단어를 사용합니다. 같은 단어, 히브리 단어를 사용하는데, 즉 노아의 방주와 그리고 여기 아이 부모가 만든 갈대 상자, 물론 크기는 다르지만 그 본질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가 만든 방주는요, 그 배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을 보호하고 구원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 태생의 이 사내 아이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 부모가 만든 그 갈대 상자는 그 안에 누인 아기를 보호하고 구원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온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구원의 통로가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징조를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만든 이 갈대 상자에서는 무엇이 보이십니까? 그 갈대 상자에서 아이를 살리기 위한 부모의 간절한 그 사랑이 보입니다. 또한 아기를 위해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과 정성이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모의 한계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아이를 버릴 수밖에 없는 그 부모의 마음, 특히 그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아이가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웠을까요? 아기가 이제 한 100일 정도 되어서 이 볼살도 이제 포동포동하게 이렇게 올라오고 아기 냄새도 나고 정말 정도 많이 들었을 텐데, 당시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 버릴 수 없던 그 엄마의 심정을 보여주는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의 내용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뒤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그 가사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성경에 이렇게 기도했다는 내용이 따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부모의 심정을 우리가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마지막 가사가 있습니다. 그가 너를 구원하리라. 그가 너를 이끄시리라. 그가 너를 사용하시리라.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라. 아멘. 엄마 입장에서 그 아이를 버리는 것이 너무나 큰 아픔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부모의 품을 완전히 떠났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야만 했습니다. 요게벳도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게벳은 믿음으로 그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끝까지 우리가 데리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때가 되면 손을 놓고 떠나 보내야 할 때가 찾아옵니다. 아기가 세상에 태어날 때도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탯줄을 끊어야 합니다. 만약 탯줄을 끊지 않으면 그 아이도 산모도 위험해집니다. 그리고 그 아이도 죽게 되죠. 탯줄을 끊어야만 아이가 살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갈대상자를 만들고 그 안에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 방수 처리를 하고 아기를 그 안에 눕혀 나일강 그 갈대 사이에 두는 것까지는 부모가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그 갈대상자가 누구의 손에 닿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은 부모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문제를 붙잡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마침내 부모의 손을 떠난 이 갈대상자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부모의 손을 떠난 그 갈대 상자, 놀랍게도 목욕하러 나온 바로의 딸의 눈에 띄었습니다. 왜 하필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바로의 딸이었을까요? 바로의 딸이야말로 태어난 모든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죽이라는 그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아기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상자 안에 놓인 아기를 살리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바로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된 것이죠.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온 바로의 딸이 강가의 갈대 사이에서 작은 갈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갈대 상자를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시녀에게 그 갈대 상자를 가져오라 말합니다. 그리고 열어보는 그 순간에 그 안에 있던 아기가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 울고 있는 아기의 모습을 바로의 딸이 보고는 그 특별한 감정을 느끼는데요. 본문 6절 중간쯤 보시면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라고 말합니다. 바로의 딸은 이 갈대 상자에 놓인 그 아기가 히브리인의 자녀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또한 자신의 아버지 바로 왕의 명령을 따라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던져야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갈대 상자에 누인 그 아기의 모습, 그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는 그녀의 마음속에 이 연민의 마음이 막 솟아오릅니다. 그때 자기도 모르게 이 따뜻한 모성애가 자극이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이 모든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갈대상자 속 그 아기의 누이였습니다. 그 누이는 멀리서 조심스럽게 지켜보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바로의 딸이 갈대상자를 열어보고 그 아기가 우는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자 그 누이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본문 7절입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애굽왕 바로의 딸에게 감히 이 같은 요청을 할 수 있습니까? 애굽왕 바로의 명령을 따라 나일강에 던져져야 죽어져야 할 아기를 위해서 히브리 여인의 유모를 불러 젖을 먹이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허락은 받기는커녕 오히려 무리한 요구로 비춰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누이의 그 말도 안 되는 요청에 대해서 바로의 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말도 안 되게 흔쾌히 수락합니다. 히브리 여인을 불러와 아이에게 젖을 먹이라고 허락합니다. 이제 누이는 곧장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아기의 친어머니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은 그 어머니에게 그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명하고 그에 대한 비용까지 대줍니다. 바로의 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나일강 갈대 사이에 버려져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랐던 이 아이가요,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친어머니의 품에서 보호받으며 자라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어머니는 이 아기를 키우면서 양육비까지 대가로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넓은 나일 강변에서 아기가 놓인 갈대상자 근처로 바로의 딸이 목욕함으로 나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갈대숲에서 그 작은 갈대상자가 하필 바로의 딸의 눈에 띈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열어보고 그 우는 아기를 보고는 국률한 마음이 들어서 그 모성애가 생긴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심지어 히브리 여인을 데려다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고 그 양육비를 지불하게 한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관하신 놀라운 주권과 섭리인 줄 믿습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라 행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돌봄의 손길이 그 순간 함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이 말은 바로의 딸이 한 말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 말이 맞습니다. 바로의 딸이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애굽왕 바로의 딸이 모세를 건져서 살린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리신 것입니다. 갈대상자의 누인 모세가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히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만 돌보시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친히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개인만 돌보시지 않습니다. 민족도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가 에스더 말씀을 보게 되면 대제국인 페르시아의 포로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아각 사람 하만의 계획에 의해서 대학살을 당할 뻔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아주 큰 위기에 빠지게 되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약한 하만의 계획에 의해 단 한 사람도 희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믿음을 가진,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대했던 그 에스더를 사용하셔서 그 멸절된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민족을 친히 지키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친히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보호 그늘 아래 지금도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의 각 가정을 지켜 돌보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있기 전에 먼저 위대한 그 믿음의 부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부모보다 먼저 그들을 자기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돌봐 주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